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 우리 유치원생부터 우리 작년에 이를 때까지 주여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겨져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장중의 설교자를 붙으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설교입니다. 종려주일 누가 호산나라 외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호산나라고 외치나. 누가 외치나. 종려주일은 역사 이래로 명칭이 세 가지로 불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 길에 깔았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며 찬양했다라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날이에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사를 낭독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고난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세 가지예요. 종려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날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다른 유대인들도 이 온 유대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 또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 이르렀고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저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갔더니 직접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러자 이 말씀은 예언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시온의 딸들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가져와서 제자들이 그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 길에 깔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호산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 호산나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라고 불렀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또 하나는 간구하노니 내가 빌고 비오니 구원하소서. 구원을 외치는 소리. 호산나! 그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고 비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보겠습니다.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지율이. 지금 구원해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제이슨이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감기면은 자울자울 한다 그러거든요. 자울자울 하는데 우리 제이슨하고 어떤 단어들은 들어갔는데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 의로 한번 얘기해봐. 호산나가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눈은 뜨고 있으나 마음을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우리 원준이. 오, 그렇지. 간구하고 기온이 구원하소서. 또 하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결국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간구요. 구원에 대한 간구로 비롯된 찬양과 기쁨을 표현하는 호산나.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은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에서 그 다윗의 후손, 그 자손만이 우리를 이 구원에 이르게 할 뿐이시다. 즉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시다. 이런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큰, 원래 원문에 보면 매우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매우 큰 무리 안에는 예루살렘 성에 몇 종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남쪽에 있는 애굽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북쪽 지역의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끊어서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말은 극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며칠 만에 짧은 시간 급변하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쳐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는 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극적인 대반전이죠. 그토록 열렬히 환영하며 소리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적대적인 무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뭘 생각하느냐? 호산나라고 불렀던 저들이 뭘 알고 부르긴 했을까?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종려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고 부르기나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은 누구였을까? 첫째로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은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랜 유대교의 부패한 전통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고 고질적이고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도연아, 자울자울하고 있어. 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따로 있었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구겨넣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신념을 만들어 놓고 그 신념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겨서 딱 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을 고침을 받든 말씀의 감동을 받든 어떤 느낌에 받든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을 원했어요. 나를 좀 구원하소서.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 구원의 의미가 나를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배불리 먹고 로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한 육적인 평안, 육적인 구원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을 그들은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의 육적인 평안함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예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잘못된 전통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들이었고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영원한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든 상관없었어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만 해준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불렀다. 그래 예수님이 가져다 줄 구원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이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가서 막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인데 이 십계명에서 본래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가진 신념으로 꾸겨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말이 잘못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비교서란 말이 뭔 말인가? 원문에 보니까 이 비교서란 말은 et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at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영어로는 with예요. with. 나와 함께, 나와 동등한 것을,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나와 동등한 것을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형상화해서 우상을 은으로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 즉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은으로나 금 같은 그런 물질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겨넣지 말라라는 말.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신념과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서 새겨 넣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은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가두거나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렬하게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과 영혼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인가? 제가 전도사 때 제가 26살 때 처음 전도사가 돼서 처음 섬겼던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한 청년을 만나서 신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자매님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자기는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그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신다. 어디서? 꿈에서.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싶은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친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호산나라 불렀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의 주인을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호산나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편견 속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산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굴까? 어떤 자일까요? 자신의 편견이나 신념으로 예수님을 정치적, 종교적 메시아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원주요, 왕으로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든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억으로는 2009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이 티베트 승려 중에서 고승이라고 하는 이 달라이 라마라는 그 고승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달라이 라마가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의 외부에는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가 있다면 그대의 내적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외적으로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안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신이구나, 내가 신이구나 라는 마음을 발상의 전환을 딱 가져다 준 거예요. 너무 신선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신이 된 인간, 여러분 후현대주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현대주의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다원주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건 당신이 신이다. 신은 당신밖에 있지 않고 당신이 신이다. 대신 당신이 신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 달라이 라마의 설교에 많은 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위대한 고승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평생 연구를 했지만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라만. 또 자울자울하고 있는데 진정한 주인은 누굴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죠.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밖에는 그분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이라 생각하여 인생의 왕자에 스스로 자신이 그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그 신념 안에 바로 예수님마저도 구겨 넣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 안에는 참된 구원이 임하지 못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호산나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자신만의 구원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신념으로 빚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요 신이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신이요 그리고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자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 소동했다는 단어는 에세이스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이 단어는 세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이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웠는지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소동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단어 똑같은 단어. 그때처럼 똑같이 다시 소동했어요. 그러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봤어요. 당시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가장 높게 부른 학자는 200만 명. 그 다음 부른 사람들은 몇십만 명. 그 다음 부른 사람은 10만 명 아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 어쨌든 몇만 명 이상이었을 거다. 그 숫자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물은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치니까 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각자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물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성경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선지자다. 어디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왕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그는 왕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 말은 종말론적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서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야라고 정보 제공을 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얼굴을 구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백인들 만나면은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들은 좀 티가 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얼굴들이 그냥 이렇게 더 하얗고 그다음에 코가 더 빼쪽하고 그다음에 더 눈이 땡그래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좀 숱이 없는 분들은 표가 나는데 얼굴 백인들 보면 우리도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그 이제 수원 침례교회를 담임하셨 지금 원로 목사님 김장원 목사님이 이제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통역도 하시고 그래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자유로우시다. 그래서 미국인들 앞에 가서 설교하면 꼭 드는 예화가 있어요. 동양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특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일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다른데 구분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 다 똑같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나가면은 좀 똘똘하게 보이는 사람이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똘똘하게 보입니다. 똘똘하게. 그리고 보였을 때 금붙이 같은 거를 붙이고 좀 부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지나가다가 이제 딱 봤을 때 훤칠하고 잘생겼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왜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니엘은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나사렛 이단이라고 치겠어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카리스마를 가지고 매료시키고 그 다음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야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인데도 그 정도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죠. 누가?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 특히 나사렛 사람들라고 할 때는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 출신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은 그냥 단순한 한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이나 이적을 통해서 매력적인 선지자로 봤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왕,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왕, 겸손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왕으로,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왜요? 몰라서. 그래서 호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며칠 만에 급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그러죠. 바라바를 놔줄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했죠.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 때에는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본당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깨어서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석해서 이 고난주간에 과연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시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참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하는데 제이슨 끌고 와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사전 연락 없이 자 내가 두 제자를 보낼 테니까 나귀 좀 보내라 이렇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갖다가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나 법적으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매우 자연스럽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그 장면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누가 이거를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어떡할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실제로 이제 나귀를 가지고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 쟤들 그것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왔어요. 나귀 주인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쟤들이 예수님이 이른 대로 말을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네, 얼른 쓰십시오. 이 사람이 그 주가 누군데요? 따졌다는 말 안 나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얼른 나귀를 내어주세요. 저는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이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겨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또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을 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